저녁 예배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50장, 새 찬송가 1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38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로마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한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셨습니까? 기뻐하고 계십니까? 기뻐하신다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냥 돌아가신 줄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기쁘다. 이것 말고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이 왜 여러분께 참된 기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실질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사실이 오늘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십니까?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부활절을 맞이한 오늘 여전히 격리를 하고 있고 여전히 세계적으로 전염병의 확진자는 늘어가고 있으며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지금, 오늘 이 시간, 부활의 기쁨을 제대로 알릴 수도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누군가에는 오늘의 부활절이 기쁨이기보다는 혼란의 부활주일이겠다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다가오던 역병도 지나가야 할 것 같은 오늘,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누군가는 기쁨이 아닌 혼란스러운 부활주일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인 오늘 여러분은 진정한 기쁨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오늘의 현실이 기쁨으로 넘쳐나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는 거대한, 더욱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가진 의미, 이 현실 속에서도 부활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을 깨닫고 고난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는 기쁨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린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실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마지막에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가 사라진 한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드려왔던 기도는 옆집 사람에게 자신이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소원 성취를 바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그 정도의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해왔던 기도도 기도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에서 말씀을 살펴본 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을 통해서 나셨는데 성결의 영으로는 무엇이 되셨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는가? 저희가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아멘. 여기서 보면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그렇게 되었는가? 능력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능력으로. 그런데 이 능력이 도대체 무슨 능력인가 보니까 부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은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픈 사람을 고쳤기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활이 없다면 이 십자가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이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십자가에 달려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옆에는 똑같이 생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십자가 중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부활이 낙심되는 현실 속에서도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가? 그것은 부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주는 사건이고 지금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해주는 근본적인 힘을 제공해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부활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 하나도 없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의지할 곳이 생겼기 때문에 낙심될지라도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울면서 털어놓을 분이 계시기에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활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는 이유는 부활은 우리의 미래를 뒤바꾼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래 유한한 인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이라는 거대한 굴레에 들어가서 살게 되며 이 굴레 속에서 살다가 언젠가는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유명해도 언젠가는 세상에서 단절되고 서서히 잊혀지게 되는 두려움. 이런 예정된 죽음은 우리의 삶을 암울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회피해 보려고 다른 것에 몰두해서 산다고 한들 어느새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조금씩 기력이 쇠해져가는 자신을 바라볼 때면 어김없이 유한함에 대한 절망은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몸이 한번 크게 아프기라도 하면 자신의 연약함에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울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한함에 대한 두려움을 모두 끊어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시작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이겨내고 영원한 삶에 들어가게 됨을 의미합니다. 즉, 유한한 삶으로 세상에서 점점 잊혀져 가야 할 인생들, 서로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언젠가는 영원히 단절돼야 되는 인생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잊혀지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영원히 기억하고 이야기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 평생을 함께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모든 것들이 나의 죽음으로 끊어져 버리고 영영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정말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 내가 너 그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지금부터라도 우리 행복하게 지내자. 이렇게 서로 말할 수 있는 영원한 나라의 길을 내어주셨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오늘 우리의 고난과는 관계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충분히 기뻐하고 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고난을 버티게 해줄 커다란 버팀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거란 걸 보여주신 첫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예수님이란 사람이 부활했다더라, 예수님이 영원하시다더라,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도 저렇게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부활이 우리에게 오늘의 고난을 이길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힘이 되는지는 우리가 이 예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번데기와 나비의 사진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번데기의 삶은 참으로 고단한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매달려 있어야 되죠? 끊임없이 그냥 그곳에서 버텨야 되는 겁니다. 주구장창 버텨야 되는 삶이 번데기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데기가 자신이 살기 너무 힘들다고 한 곳에 매달려서 이렇게 한평생 살아야 하냐고 한탄을 하고 있다면 이때 번데기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나비를 보며 이 번데기의 삶이 지금은 매달려 있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나비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번데기에게 스스로 나비가 되어서 살아가는 상상을 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번데기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 번데기가 힘을 얻고 그 상황을 버텨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따뜻한 햇빛도 아니고 풍성한 음식도 아닙니다. 이 번데기가 힘들고 고단한 시기를 버틸 수 있는 힘은 바로 나비가 될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부활이 나비와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오늘을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번데기와 같습니다. 때로 우리는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때로는 우울함과 알 수 없는 분노가 가슴속에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상황이 안 좋은 나머지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에서 차올라서 울컥한 마음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염없이 통곡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현실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감싸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한 번 더 고난을 이겨내볼 용기를 줍니다.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나를 붙잡아 주시겠지. 행여라도 이 삶에서가 아니라면 이 삶이 끝나고라도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겠지. 이런 믿음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 우리에게 고난을 이겨낼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죽음조차 이겨내셨기에 죽음과 비견되는 듯한 나의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는 그 소망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고난의 상황에서도 부활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저녁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되게 하기에, 또 우리의 미래를 바꾼 복음이기에, 또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는 소망이 되기에 우리는 오늘 슬프거나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의 말씀 4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시니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쁜 날 우리의 현실은 기쁘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을 넘어서는 그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부활의 기쁨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을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기념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